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85번째 우리 원임 뉴욕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챕터를 열면서 3년 반이 지나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기대가 되고 또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저 깨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삼으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오늘 나눌 때 성령께서 특별히 알려주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를 8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기관을 지키라라는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모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꿈을 꿨다고 얘기했죠. 3년 반이 지나서 우리가 제자 발대식을 하고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두 번이나 영적 전쟁, 어떻게 교회를 깨부시는 사람이 들어오고 뭐 교회에 어떻게 강도가 들어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우리가 깨어 있고 이 기간에 우리의 영적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 원임 뉴욕 분들에겐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원임 뉴욕 중에서도 대부분 UPS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수련회도 가고 그런 분은 이게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국에는 문제가 UPS에 안 나오는 주중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들으신 분은 또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거로 만들었으면 오늘 좋겠고 분명히 오늘 다시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또 들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는 지혜자매가 계속 우리 원임 시흥 예배를 사모함이 있어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두 번 들으니까 지혜자매가 확실히 알겠네, 그죠? 모르면 지혜자매한테 물어보세요. 자, 영적 기관을 지키라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인도네시아에서 장정아 집사님, 잘 와주셨습니다. 아마 집사님을 위해서 성령께서 또 혜지자매를 위해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새롭게 이 얘기가 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한국에 아파트 재개발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파트 있는데 그걸 다 부수고 할 수도 있고요.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거 할 땐 그 땅을 그대로 두고 아니면 그 파운데이션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하든 뭐 하든 하는 것이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게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뭔가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나무와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뭐를 얘기합니까? 유에서 유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이. 근데 잘 보시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visible and invisible이 같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invisible한 보이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지정의, knowledge, feeling, 또 will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정의, 하나님의 knowledge, 하나님의 feeling, 하나님의 will, 동일하게 우리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 invisible한 것을 그런 차원으로 창조하셨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invisible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계, spiritual world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엔 누가 있느냐? 천사가 있겠고 천사들만 있었는데 천사가 타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과 좋은 천사들 이 두 개의 갭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있으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뭐 그림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근데 가브리엘 같은 천사는 메신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델리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미션을 맡겼어요. 가브리엘은 뭐 다니엘에게도 가고 세례 요한에게도 가고 특별히 예수님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가서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죠. 수태고지를 하죠. 그게 가브리엘의 역할이에요. 미카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천사가 실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천사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형제가 천사가 어딨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천사가 어디 있긴요. 예수님께서 있다 그러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 아닌 군대, 악한 군대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 중에 대장이 미카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데 21일 동안 못 갑니다. 이게 세 일이죠. 21일 동안 못 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하라고 시키신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못 가는 이유가 거기가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리전에 이 군대가 막았다고 돼 있어요. 실질적인 피지컬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서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건 천사 장들이고 그룹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신천지와 교회의 어떤 그 목사님과 디베이트이 있었는데 신천지에 있는 그 뭐 리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렇게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A 그룹, B 그룹, C 그룹.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어떻게 그 그룹이냐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유치원생도 그거 압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유치원생이 아는지는. 그 그룹이 아니에요. A 그룹, B 그룹이 아니고 이거는 체룹 또는 캐룹, 영어로는 체룹이라고 발음하고 원래 히브리어로는 캐룹인데 캐룹에서 IM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플루럴가 되는 거예요. 캐루빔, 체루빔 이렇게 표현하죠. 이 그룹은요. 여기 대표적으로 증거궤를 이렇게 덮는 그룹이죠. 덮는 그룹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천사장이었던 타락한 마귀도 원래 덮는 그룹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미션을 맡고 하나님 옆에서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 덮는 그룹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증거궤 위를 덮고 있잖아요. 멀시 시트 위를 덮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못 돌아오게 하려고 거기에 이제 그 플레이밍 스월드를 놔두시죠. 그 화염검을 놔두시고 그 옆에 그룹들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들, 어떤 특별한 또 계시록에 보면 미션을 완수하는 자들이 그룹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스랍 또는 영어로는 세랍 또는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세라핌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스랍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는 스랍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나오고 나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두 개가 대비되죠.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우시아라고 남유다의 두 번째로 통치 기간이 긴 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통치 기간은 므낫세인데 두 번째가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요.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노년이 되니까 왜 그럴까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노년이 되면 망가져요, 이렇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할 건덕지도 없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 근데 교만하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분향단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막 화를 내니까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죠. 그래서 별궁에 갇힌 채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스랍들이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열심히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날개로 열심히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랍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얼굴 가리고 발을 가려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지지난주에 봤었던 아브라함 시리즈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이 땅의 끊임없는 싸움은 셈의 후손의 아브라함이잖아요.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과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벨탑이 있는 갈대아 우루 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바벨탑의 스피릿이 뭐라고요? 하늘 꼭대기에 우리 대를 닿아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건 뭐예요? 거기서 나와서 네가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하는데 흩어져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교만하고 싶은데 천사들 보십시오. 얼굴을 가리잖아요. 원래 제가 이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냥 생략하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주재원에서 미국에서 트랜스퍼되고 얼마 안 돼서요. 저기 뉴저지 썸밋에 있는 회사를 가는데 눈이 엄청 오는 날인데 출근 안 하는 건데 못 들었어요. 저는 이게 방송으로 나오는데 제가 영어도 컨센트레이트 안 하면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메일이 왔다는데 이메일도 많고 그래서 2개 다 놓쳤어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눈이 막 엄청나게 그 턴파이크 내려가는 길이요. 그게 4웨이 되잖아요. 그게 아마 2개가 다 막혔어요. 그래서 정말 눈 터널처럼 이렇게 만든 데를 제가 이렇게 막 와이퍼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푹푹 빠지고 차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출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야 되는데 또 남아서 거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출근 안 하는 거구나 이제 눈치를 챘는데 그리고 이제 근처에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이제 카페테리아도 문 닫았고 그래서 근처로 좀 나가니까 어떤 피자집 하나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 뒤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네임택을 달고 있으니까 회사 직원인 줄 알고 Who are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누구냐? 너도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새롭게 된 CEO라고 한 말씀드렸죠. 새롭게 온 CEO예요. 너는 여기 왜 왔느냐? 그래서 일하러 왔다. 저는 방송 못 들었다는 걸 몰랐고. 그런데 이게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코리안들은 정말 일 열심히 한다. 눈이 와도 일하러 온다야.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이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미국 회사에서 한국 회사가 팔리면서 미국 회사에 트랜스퍼 되니까 포지션이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세워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그때 말고 한 며칠 후에 그게 감격적으로 그 마음을 주셔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이것에 관련된 찬양을 지었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얼굴을 가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송축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발을 가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만이 영광 받으소서.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여러분, 세상에 천사도 하나님을 얼굴 가리고 찬양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누가 또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에 이것이 잘 설명 나와 있죠? 계시록 12장 앞부분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임신한 여인이 영광을 뒤에 업고 발을
달을 밟고 있는 그 여인, 이것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는 타락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 아이를 낳을 때 저 옆에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머리가 7된 용이 아이만 낳아라 잡아먹으려고 딱 대기하고 있죠. 이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밑에 꼬리 보면은 꼬리에 한 별들이 있죠. 별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것들이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이 사탄과 함께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누구냐면 구약 이스라엘이 낳은, 이스라엘 여성 명사로 표현되죠. 이스라엘이 낳은, 이스라엘 그토록 갈망하고 메시아를 탄생을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걸 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탄. 그래서 끊임없이 언제부터? 가인과 아벨이 죽일 때부터, 그 다음에 계속 모세 때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계속 오다가 결국 예수님 때는 헤롯 왕이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죠. 그렇게 해도 못 죽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근데 그것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똑같은 이름이에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처음에는 용이라는 건데 용이요. 큰 힘을 상징해요. 용이 세잖아요. 이건 가상의 인물이죠. 중요한 거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동물이에요. 실존하지 않아요. 실존하지 않은데 힘이 세다고 그래서 우리는 겁먹어요. 심지어는 서양용은 입에서 불 나옵니다. 그렇죠? 불 나오는 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거든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옛뱀. 언제 옛뱀이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났죠.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디아볼로라 그래서 이 헬라어고요. 사탄은 사타나스라 그래서 히브리어인데 이게 같은 말인데 슬렌더러 비방하는 자, 어큐저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법정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재판장 앞에서 이 사람 지금 피고를 참소하는 것이 어큐즈하는 것이 참소잖아요. 그게 어큐제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순간 천사와 그의 쫄개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에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미친 개에 개목걸이 묶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발밑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소가 진짜 참소가 아니에요. 검사가 있는데, 과거에는 검사였는데 잘렸어요, 사기치다가.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요. 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명함에는 검사라고 하고 다니는 가짜 참소를 한단 말입니다. false accuse라는 거예요. false slander를 하는 거예요. 여기 속는 거예요, 자꾸.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자꾸 넘어가요, 우리가. 이거 그냥 딱 떨쳐버리면 되는데 여기 이기지 못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서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와 함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엄청나게 영적인 교회예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주문, 마술 이런 걸 막 하고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책들을 다 불태울 정도로 엄청나게 스피리추얼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Finally be strong, 강건하라. 여러분 마지막에 편지를 하면서 Finally be strong 하는 게 아니라 Finally prayer for me 이렇게 pray for me 이런 얘기하고 아니면 뭐 할까요? 다른 만 얘기하고 건강하라 이런 얘기 할 텐데 be strong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strong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in the Lord는 이해하겠는데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하나님의 파워 안에서 너는 강건하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서 막 그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죠? 우리끼리 싸우죠? 근데 마귀는 그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숨어 있는 놈의 정수리를 쳐야 됩니다. 그 혀를 자르시옵소서, 그 뿔을 꺾으시옵소서. 다윗이 선포한 대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얜 뒤에 숨어 있어요. 지들끼리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사실 제가 온임교회 3년 반이 되고 나서 우리 제자 발대식을 하고 원수의 공격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이쪽 저쪽에서 지금 받는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교회가 안 무너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원수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11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는 이제 다른 부분이고 다다음 주부터 6주간 full armor가 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게 이런 겁니다. full armor가 여러분 이게 예전에 UPS에서는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잘 보면 저 같으면 구원의 투구 넘버 5를 넘버 1으로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진리의 허리띠가 넘버 1이에요.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넘버 1이고 의의 흉배가 넘버 2고 그죠? 저 같으면 믿음의 방패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의의 흉배가 더 중요하다네. 그 다음에 넘버 3가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왜 맨 뒤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요거는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나눠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싸움은 대상은 도둑입니다. 마귀는 도둑이에요. 근데 도둑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인데 이놈이 도둑인데 도둑질 우리 있는 것만 살짝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제 꿈에 나타났던 그 오토바이 헬멧 쓴 2명이 들어와서 도둑질만 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저를 한테 덤비더라니까요. 공격하더라니까요. 꿈에서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Kill, steal and kill and finally destroy.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이기지만 성도가 모인 곳. Called out ones.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최소 단위의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도 그래서 깨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들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주민들 있잖아요. 이주민들이 그렇게 최근에 또 불륜이 많다네요. 태국 클럽이 있대요. 불륜이 엄청 많대요. 가정 깨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 우리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때문에. 돈이 없다고 여러분 이혼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온임교회도 원수 마귀는 무조건 깨려고 그래요. 이를 갈고 있어요. 감사한 건 아직까지는 막 드라마틱한 부흥이 없으니까 일단 좀 제껴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 어떤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적을 할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거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91편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을 것이다. 밟는 게 you will trample down이에요. trample down young lion and the serpent. 발로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아니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가 왕이다. 철장, 아이언 셉터를 너에게 준다. 이걸로 원수를 질그리처럼 박살내라.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약을 뿌리면 바퀴벌레가 기어나옵니다. 그죠? 불 켜면 떠났던 놈들이 약을 뿌리면 기어나와 죽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두려워요? 안 싸우니까 두려운 거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11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앞부분을 보세요. 마귀의 관계, 스킴이죠. The schemes of the devil.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이 관계라는 게 뭐예요? 계략, intrigu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제 이게 아까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가 뭐고, 구원의 방패가 뭐고, 의의 흉배가 뭐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볼 것이고, 오늘은요 가장 원초적인 것을 보는데 그게 spiritual organ이에요. 우리의 영적 기관입니다. 영적 기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과 하나씩 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주 얘기했는데 조금 딥하게 오늘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영적 기관은 눈입니다. 눈은요, 정죄와 판단의 눈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일단 눈은요, 우리가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화론에 빠진 사람,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는 거고,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종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무슨 불교 신자든 뭐 이슬람 신자든 되는 거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 모인 분들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눈이 문제가 돼요? 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래요. 이 눈이 성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대요. 온 몸이라는 것도 이게 온 바디인데, 이게 바디만 얘기하겠습니까? 바디는 파이널리 나타난 결과고, 우리 영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자꾸 눈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아우, 저거 꼴보기 싫어. 저 내 스타일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레위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제자들이 막 식사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늘 정죄합니다.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미트하지 않으면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냐? 왜 뭐 하지 않느냐? 이거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와 욥의 친구가 되는 것도 있죠? 욥의 친구가 이게 그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욥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뭔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죠, 주변에. 뭐가 안 풀려. 그러면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초달, 채찍을 가하시거든요.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고난을 당한 어떤 형제 자매가 만약에 하나님의 욥의 고난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개인 고난, 궁극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그런 고난을 받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자꾸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느냐?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I'm okay, but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는 똥이다 그래야 돼요. 나는 흙입니다. 다윗 보세요. 나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흙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흙이나 똥이나 같은 거잖아요. 저는 더 나가서 똥이라 그러는데, 근데 나는 괜찮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럼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저도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같이 기도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니네 눈에 플랭크, 이 기둥이 들어가 있어.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스펙, 이 점 하나를 보고 내가 그거 떼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냐? 이게 우리예요. 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문제는 뭐냐고요? I have no problem 이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남을 쳐다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눈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귀입니다. 귀. 이 귀는요 좀 길어요. 그래서 제 귀와 관련된 것들, 귀는 착각과 상상을, 제가 예전에도 뭐 몇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feeling에 속지 마십시오. 그냥 팩트는 오케이. 근데 feeling,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물결을 하나 넣으면 김경환 목사 지금 좋아하나 보다. 물결 안 넣으면 화가 났나 보다. 이거예요? 그거 누가 그래요, 그걸?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홍해 앞에 선 모세, 그것을 제가 묵상할 때 제가 그때 되게 영적으로 다운될 때고 뭔가 막히고 힘들 때요. 그런데 Why are you crying out to me가 저한테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누가 그래요, 그렇게? 나중에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착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귀로 들어오는 거는요, thinking injection이에요. 쑥 들어온다고요. 쑥. 이걸 빨리 막아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지체가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한 달이 걸려서 또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갑자기 괘씸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러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게 막 가식인 것 같아요. 외식인 것 같아요. 용서를 안 하는데 뭐 용서를 해. 하나님 오늘 나 그냥 잘래요. 그러고 잤어요.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잠을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부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그 딸에게 너의 문제점을 얘기해 준 거야. 너 이런 문제 있어.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it's my fault.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저의 죄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거든요. 그 전날까지 잠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가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멈췄거든요. 요 마음판에 뭐가 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멈추면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가 90이세요, 올해. 근데 구순잔치를 하자. 자식들이 저도 이제 어머니에게 구순잔치 하자 그랬는데 어머니가 너무 제가 존경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헌금을 하면 했지 무슨 구순잔치냐. 그냥 가족 몇 명이서 우리 누나네랑 조카들 몇 명, 그 다음에 이모, 그 다음에 삼촌, 숙모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식사를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모랑 10살 차이고 숙모랑은 20살 차이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요즘 뭐 나도 팔순인데 팔순잔치도 안 하고 뭐 요즘 칠순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갈게요.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죠. 이 괘씸죄가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괘씸죄가 확 발동해서 이것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제 앞에서 이제 전화 끊고 뭐 화가 나셨어요.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도 목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만 멈추세요. 그리고 축복하자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동생들한테 봉투에다가 오면 용돈을 줘야겠어요. 잘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이름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 오늘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90인 우리 어머니의 상처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기 한 10살 된 아이들의 상처가 많을까요? 90인 어머니 상처가 훨씬 많아요. 김영희 권사님의 상처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상처는 누가 받을 확률이 더 많을까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준이가 더 많아요. 상처받을 확률은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컨트롤해야 돼요. 90이 돼도 상관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김영희 권사님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내려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깊은 비러니스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운드가 있어요. 자라오면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없을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오늘 다 기억하시고 그림을 기억하세요. 제가 그린 거예요, 원래. 자, 결핍,
어떤 사람은 50%, 거절이 30%, 학대가 20%. 이렇게는 있을 수 있어도 결핍 100%, 거절빵, 학대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 얘기는 아니야 이럴 수 없어요. 나에게 더 많이 적용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결핍이라는 것은 뭔가 자라오면서 내가 부족한 거예요. 물이 꽉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데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주로는 어떤 결핍이냐면 물질적인 결핍이에요. 가난에 대한 결핍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결핍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 때 내 친구가 산동네 살았어요. 근데 자기 집에 가재요. 어머니가 밥을 해놨다고. 근데 제가 올라가는데 산동네도 좀 로우 레벨이 있고 정말 꼭대기에 사는 친구. 얘는 꼭대기에 살았어요. 올라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지? 근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밥을 이렇게 어머니가 해놓고 이게 덮어놓고 간 거를 주는 거예요. 밥에다가 미역국에다가 미역국을 데폈나? 그러니까 먹었겠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김치 하나. 이건 확실하게 기억해요. 근데 제가 못 먹겠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유별난 게 아니고 먹는데 이렇게 막 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 환경이 열악한데. 그런데 걔는 하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결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상 심리로 살아요. 내가 어렸을 때 결핍을 나중에 나는 보상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핍을 숨깁니다. 이게 열등감이니까. 그리고 결핍을 숨겨요. 이 결핍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스카이 대학을 하버드를 못 갔어. 이게 결핍이에요, 자기는. 아니, 이게 어떻게 결핍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 결핍이 아닌 게 자에게 결핍이에요. 열등하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면 사랑의 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뒤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내 사랑받지 못한 것을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아야지 하는 집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집착의 결과가 나타나요. 사람들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인 결핍입니다. Absolute deficiency라 그래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relative deficiency예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그렇게 못 살진 않았어요. 마당이 넓은데 집은 좀 이런 조그만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무슨 그 임원 같은 걸 했어요. 근데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제가 총무인가 그랬어요. 근데 회장이 자기네 집을 가재요. 갔는데 2층 집. 제가 어렸을 때는 2층 집이 대단한 거 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집이 있죠. 올라가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집이에요. 그 다음 주에 부회장 집을 갔어요. 부회장 집은 더 잘 살아. 그 다음 집이 우리 집이죠. 그때부터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우리 집에 잔디 깔어. 지붕 공사해. 니네는 맨날 공사만 하니? 우리 집 좀 그랬어. 저는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결핍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분들이 이렇게 되게 잘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에 비교에 대한 결핍이 있으셨어요. 열등감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유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귀에 뭐가 쑥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비교, 시기 이런 거. 이런 게 쑥 들어오면 여기 이제 우리 원님께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 하나 안아줄 때도 싹 봅니다. 눈치를. 한 명을 안아줘요. 그럼 저쪽에서 다른 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같이 안아줘야 돼요. 얘만 안아주면 안 돼. 같이 안아줘야 돼.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걸로 분열되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결핍으로. 사랑의 결핍, 비교, 시기, 질투. 누구에게, 박 집사님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똑같이 잘했는데 여기는 칭찬 안 해줬어. 결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상처받아요. 상처받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 모르죠?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만 받은 사람이 그렇게 득실되는 곳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똑같이 칭찬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교회 안에서 누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눈여겨봐요. 너무 멋있다. 헌금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교회 갈림입니다,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거절입니다, 거절. 여러분, 거절이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누군가에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로 생기는 것이 거절인데 이게 이제 뭐 무뚝뚝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거절감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학창 시절 왕따, 뭐 친구들한테 거절당한 거, 또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이렇게 줬는데 거절당한 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절감이라는 게 특히 이제 부모의 거절 좀 더 클 수도 있겠죠. 근데 별거 아닌데 이거를 오늘도 어떤 유치원 때 받았던 그 거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이거 갖고 거절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가 주일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그 선생님 생일인가 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기는 나름 요만한 걸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이제 큰 박스에서 이렇게 뭘 하나 갖고 왔대. 선생님 생일 선물이요. 그러니까 고마워. 그런데 얘가 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작은 선물을 주니까 고마워 이랬다는 거예요. 고마워 와. 고마워. 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로 다가와서 그 다음부터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수치심 모욕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 이 거절감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절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억을 잘 못해요. 여러분 당했던 거절 다 기억하세요? 못하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뚜껑을 닫아버려요. 여기 뚜껑 닫았죠? 스스로 뚜껑을 닫아버려. 남의 호의도 원치 않아요. 너무 잘해주는 것도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잘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도 많고 그러니까 상처가 참 많은 거예요. 거절이. 거절당한 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거절당하는 카톡을 아예 읽지 않던지 읽었는데 답을 안 하는지. 이 거절당한 사람의 I think parents are like this. Yeah. 뭐죠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거 저기 뮤트를 해주셔야죠. 예, 괜찮나요 이제? 예. 그래서 거절당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거절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사람을 선정해서 내가 나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상호의존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거절당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이제 거절당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거절감이 있는 사람이. 근데 상처가 귀로 쑥 들어왔어요. 뭔가 한마디가 들어왔어요. 이제 제가 이거는 뉴욕에 있을 때 UPS 때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예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누가 얘기해 줬으니까 감사하지 하는데 여기서 잘 지냈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랑 악수를 하는데 여기를 쳐다보고 악수를 했대. 안녕하세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됐더란 얘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 누구가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어떤 커플이 왔는데 목사님 저 UPS 못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왜? 누가 있는데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인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인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인상이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따져보니까 지금 그 말했던 부부가 그 중에 한 명이 거절감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거절감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이게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이게 있으면 참 힘들어요. 이유를 몰라. 이유를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지장 중에 한국의 시장 중에 한 분은 상담을 해요 저한테. 시지원 중에 한 명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지원은 바꿔줄 수 없죠. 이렇게 얘기했어. 그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랬겠죠.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거절감이 있는 분들은 이유를 잘 얘기 안 한다니까요. 세 번째는 학대입니다. 여러분, abuse라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이 학대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학대는 피지컬한 학대만 생각해요. 어렸을 때 누구한테 두드려 맞거나 부모님한테 맞거나 이런 게 없어도 또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또는 sexual abuse가 있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리마인드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언젠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이게 정서적 어뷰즈랑 언어적 어뷰즈가 있습니다.
언어적 어비주 있죠?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뱀소리 내죠, 뱀소리.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뭐냐면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하지 마. 왜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지 너 한번 네가 설명해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그런데 일단은 못하게 하려고 뺏고 뱀소리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학대는요.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학대받은 분들은 깨졌잖아요. 컵이 물이 줄이 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학대래요. 자라오면서 학대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기억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도 있습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있으면 그 밑에 자란 자녀 힘들어요. 거절감 중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건 성인이 됐는데도 심한 거절감에 너무 힘들었던 자매가 있어요. 코스타에서 만난 자매. 한국에 중부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 스테이를 하는데 한국에 한번 놀러 갔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 자랑하는 거예요. 딸이 음악 박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걔를 원래 낙태하려고 그랬는데 낳기를 얼마나 잘했어. 이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거절감으로 훅 들어오는 순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 학대, 영적 학대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할머니가 어머니 데리고 기도원을 갔을 때 같이 따라갔는데 이렇게 안찰이라 그러죠. 막 등을 때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자기는 기도원은 못 간대요. 학대당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다른 거로 몰빵을 합니다. 일, 술, 미디어, 음식, 중독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대만 100%면 반드시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학대 50, 거절 30, 결핍 10, 20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대로 힘든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교회 우리 구성원 중에 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깨진다고요? 학대받은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 컴플렉스라 그랬죠. 사울왕 컴플렉스.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들으세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아담의 후손인데 이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아담 컴플렉스가 뭔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잘 하긴 해야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다는 거야. I'm okay라는 거예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 컴플렉스입니다. 나는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가 사울왕도 그러죠. 당신은 안 오고 백성들은 떠나가는데 내가 제사를 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이게 프로젝션, 투사라 그래요. 이걸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야. 이게 학대 받은 사람들의 많은 경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안 되냐면요. 같이 회개합시다. 그런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데 전체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게 썩은 열매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런 모판에서 뭐가 자라야 되냐면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썩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grudge와 grumbling 또는 resentment라 그러냐요. 그럼 원망과 불평의 차이는 원망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죠? 이 죄성이에요.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불평은 입 밖으로 burst out 되는 거예요. 터트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너희가 광야 땅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거니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얼마간 불평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절대로 세퍼레이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원망만 했어. 난 불평 안 했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프로세스가 원망, 불평, 그 다음에 혼자 하면 재미없죠? 사람 모아서 수군거림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김경환 목사 있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문제, 원임교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 재밌죠. 근데 상대방이 맞장구를 쳐주면 재밌는데 맞장구를 안 쳐주면 일단 이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고 맞장구를 쳐줄 사람을 모아요. 이게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으로 뭘 하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찬양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같은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한 입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고요. 저주와 축복이 같이 어떻게 나오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아주 맑은 안반수물이 막 나와요, 입에서. 근데 약간 0.1% 쓰레기물이 나와요. 그럼 그 물 뭐라 그래요? 쓰레기물이라 그래요. 저주와 축복은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축복과 함께 나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그 축복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생각이 들어와서 내 입에서 나오려 그럴 때 뭐로 바꿔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얘기했구나. 지금 시간이 가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보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던 동기가 또 다른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인데 그 레블이라 그러죠. 레블.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애굽 땅에서 고기 먹은 거 기억 안 나냐? 생선 먹고 싶지 않냐?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고 싶지 않냐? 이거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늘이 어디 있어? 광야에서 생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impossible한 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원임교회 여러분이 우리 지금 목사님이 없잖아, 지금. 1년에 3개월밖에 안 하시는데 이거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은 이건 impossible한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또 협동 목사님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단은 그렇게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여기 오님 시흥에서 어떤 지체가 목사님 우리 미션 위익 하는 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미션 위익은 우리 코어 밸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문 닫으라는 거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선교하다가 우리의 미션인데 그러면 이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얘기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가 들리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임 뉴욕 여러분들, 원임 시흥 여러분들 되게 존경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지금까지 여러분같이 이 작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자. 앞으로 이런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기자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랬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내가 수군거리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깁시다. 이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6주 동안 비진리의 영, 호흡이죠. 코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심각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6주 동안 보도록 하고 이게 이제 GBS 때도 얘기했죠. 죄가 인지가 돼야지 그 다음에 죄가 인정이 됩니다. 인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질 때 오 주여 하고 깨달아지는 경우와 기분 나쁘게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UPS 뉴욕의 어떤 자매가 같이 우리 그 제리코 프로젝트 선교할 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 혹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면 기분 나빠 이러냐? 안 그런데요. 근데 김경원 목사가 뭔가 지적을 하면 어떠냐고. 기분 나빠요. 솔직하게 고마웠어요, 되게.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이 기분 나빠 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엄청난 인격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누군가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되게 감사해요. 아직도 건강하신 게. 오늘도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지난 UPS 예배 때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버벅거리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대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지만 하면 안 돼요.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인지는 이제 인지부터 그런데 인정을 안 하면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들어온 것처럼 귀가 문제가 있든지 눈이 문제가 있든지 입이 문제가 있든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던 성경 말씀을 듣던 성령이 깨닫게 하시던 가장 좋은 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이 말이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극악무도한 짓을 벌였잖아요. 그럼 다윗이 스스로 깨달아야죠. 그게 보면요. 셋째, 3명의 아들을 낳고 4번째가 솔로몬이거든요. 첫 번째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3명을 더 낳았어요. 그리고 4번째 나왔어요. 요 사이에 나단 선지자가 온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한 6년 내지 7년이 걸려요, 여러분. 바로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이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6년, 7년 동안 다윗이 커그니션이 안 됐다니까요. 인지가 안 됐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나단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입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멘토를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꾸짖을 때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이게 못 받으면 그 다음에 인정이 안 되고 화만 나.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저기 그 조정민 목사님 40이 넘었는데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다. 40 정도 되면요, 이렇게 한 껍질이 이 정도 되면요, 더 넘어가면 더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기 전에 이게 쳐주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쓴소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UPS도 있을걸요? 온님교회는 없어요. UPS도 있을 거예요. 왜? 제 얘기를 안 듣겠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여기 한국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 홍콩에 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됐다고 저한테 막 컴플레인 한 어떤 자매, 그건 UPS 자매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얘기를 안 해요. 왜? 내 제자면 죽을 때까지 가요. 내 제자가 아닌데 내 얘기를 안 듣겠다는데, 스승 얘기를 안 듣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가 아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인지시키니까 다윗이 분노했어야지 정상인데 분노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영적 기관이 무너져요. 약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약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귀가 약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자꾸 내 내면에 오래된 그 쓴 것으로 데려가서 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입이 약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정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고, 이때 죄를 인지 못하고 나는 뭐 내 뜻대로 살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온님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전쟁을 더 치르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그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약하고 귀가 약하고 입이 약하면 원수에게 쉽게 점령당합니다. 교회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눈을 지켜주옵소서. 정죄와 판단의 눈을 지켜주옵소서. 제 귀를 지켜서 상상과 착각의 귀를 지켜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달라고, 원수로부터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 온임교회가 지지 맙시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저를 죄의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죄의 인정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마음을 열게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얼마나 위대한 다윗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다윗처럼 됩시다.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하고 엎드리는 종들이 많아야지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온임교회를 그렇게 바꿔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 기관부터 하나님 견고하게 지키라고 주님 마음을 주십니다. 원수가 호시탐탐 우리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틈을 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 귀를 바르고 눈을 바르고 입술을 발라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원림교회로 결코 원수의 계기에 무너지지 않는, 그 스킴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온 우리 장정아 집사님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내면의 전쟁, 우리의 영적 기관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로 작정하는 신실한 우리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참석하신 또 우리 장정아 집사님과 또 해나자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